안녕하세요. 11월 26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입니다. 성벽 공사는 50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무엇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이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아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네, 오늘 말씀. 드디어 140년 만에 폐허로 방치됐던 예루살렘 성벽이 온갖 방해와 살해 위협 속에서도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무너진 국가의 상징이 다시 세워지고 흩어졌던 백성들은 안전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공 앞에서 환호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을까? 아니면 더 위대한 일의 시작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 하나님의 일의 어떤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어떤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에 보통 우리는 집중합니다. 프로젝트 성공, 목표 달성, 눈에 보이는 결과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그런 결과물 이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벽이라는 구조물 너머에서 그 일을 통해서 단련되고 국권이 세워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 자체의 성공 여부를 넘어서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진짜 모습, 중심을 보는 어떤 그런 시험대와 같습니다. 또 진정한 리더는 모든 중대한 가업 앞에서 조직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발락과 같은 이들은 노골적으로 공사를 방해했고 조롱하고 특히 느헤미야를 향해서 살해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파괴적인 부류입니다. 또 내부에는 더 교활하고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강자한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 위에 군림하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유다 기독들과 복잡한 혼인관계로 깊은 어떤 인맥을 형성하고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느헤미야 정보를 빼들려서 적들에게 전해주고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끝까지 두렵게 만든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동조하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기 이익을 향해서만 줄을 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또 이름조차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적 재건에 헌신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 가정, 교육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넘어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또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가 먼저 낙심해서 포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적들한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지 말게 해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들은 웃으면서 박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50일 만에 성전이 완성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건히 세워지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진정한 의미는 무너진 돌을 쌓아 올리는 것을 넘어서 140년간 낙심하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오뚜기 인형 보셨죠? 오뚜기는 누가 밀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머리가 커서가 아니라 무게중심이 잡혀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지식과 경력, 여러 가지 것들로 꽉 찬 머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만 크면 작은 충격에 쉽게 넘어집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만 커져서 인생의 무게중심이 없어서 밀면 그냥 넘어지고 휘청휘청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무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 둔 그런 밑이 강한 사람입니다. 기본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밀어도 어떤 위험에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도 성전 재건을 목표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성전 재건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 성벽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같이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바라본 어떤 하나님의 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세우기 원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 자체만으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공허함만 낳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리더십, 어떤 목표 완성, 프로젝트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비전으로 품고 함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취한 행동들은 이것이 어떤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축배를 들고 성공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뭔가 기반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2절부터 나옵니다. 이 성벽의 어떤 진짜 목표, 우리가 돌덩이를 지키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냐와 하나냐를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특히 이들의 어떤 기준, 발탁한 기준이 능력 배경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재능이 아니라 성품과 신실함의 그 기준을 두었다는 것. 그러면서 또 구체적인 수칙을 또 말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 열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정과 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지 않고 올바른 사람을 세우고 시스템을 또 만들었다. 네.
이 모든 원칙들을 가슴에 품은 니에미야는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자 자기가 지키는 곳과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부터 책임과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같이 함께 있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그 집 맞은편 사람을 섬기는 것에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에서 주변에 좀 힘들어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오늘 세워줘야 될 사람, 기도해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 그 우리 집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신지 한번 또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런 거룩한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됐지만 또 머리만 커지고 발밑이 또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고, 또 멀리서 소명을 위해서 나갔지만 정작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집 맞은편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다시 세우게 하는데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사람 섬기다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시족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떤 삶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진짜로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